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그동안 계속 해왔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던지시는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 시간은 좀 마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십자가의 귀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넘겨주실 때에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그런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또 이것은 꼭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좀 큰 울림과 감동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 또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를 부르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언제가 생각날까요?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렀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개바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이고 그게 베드로라는 말이죠.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뜻은 페트로스는 곧 반석이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너 지금은 반석 아니다 이거죠. 너 지금은 아직은 멀었지만은 오히려 반석이라기보다는 무슨 돌이라고요? 걸림돌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그 말이죠. 장차 반석이라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 이후에는 아예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늘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그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이 상황은 참 여러모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심기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큰 소리 쳤다 아닙니까? 사람은 절대 큰 소리는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틀림없이 그렇다 싶어도
사실은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얘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얘기하죠. 닭 울기 전 뭐? 3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됐잖아요. 정말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시침대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초라한 그때 주님과 마주친 그 눈빛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고향을 향해서 갈릴리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냥 무조건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마 눈을 마주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조반을 먹고 참 어정쩡하게 있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그때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너를 보면서 내가 뭐라 했냐?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주눅 들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너 그렇게 될 줄도 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너는 장차 개발이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너 원래부터 대단한 존재 아니었지 않느냐? 너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고 뭔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지만은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역의 초창기에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연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왜? 일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베드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었던 질문이 오늘 타이틀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물었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3번. 어떤 사람은 3번의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우리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아가페,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아가파오 그러는데 아가페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처음과 두 번은 그렇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아니 필레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아가페가 아니라 그럼 네가 진짜 필레오의 사랑을 하느냐? 필레오로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단어들이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가 진정성을 담은 사랑한다는 단어가 혼용이 되어졌습니다. 아가페든 필레오든 이것은 같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였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지만은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무슨 언어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내지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어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헬라어 성경으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 이 세 번을 물으시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너무 앞으로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주간 질문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본문을 딱 보면은 투톤이라는 한 단어로 딱 나와 있어요. 투톤. 이 투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이 남성 명사일 수도 있고 헬라 말에는 또는 중성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사물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네가 이것들보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가 배와 거물과 고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조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1번으로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토록 또 중요하게 비전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것도 두 가지로 더 나누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초반을 먹으면서 앉아 있는 다른 제자들.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하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은
너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하고 네가 이 사람들, 이 다른 제자들을 지금 같이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그야말로 중마고우와 같은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목적어가 다른 거죠. 하나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고, 하나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도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채택한 것은 1번입니다. 우리가 채택한 것은 어쨌든 다른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볼 때에, 또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섰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주님이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나아간다 손치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내 생애에 그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비교급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도,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런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러한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앞으로 사역에 큰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고쳐가야 될 그러한 숙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연중에 조용히 그 부분을 주님께서 베드로의 화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대단하다. 예? 더 솔직한 답변은 무엇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정말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뵐 낯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큰 소리 그렇게 빵빵 쳤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다니,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믿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무가치한 존재인가? 나도 내가 밉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책하거나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더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뻔뻔하다 할까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식일까요?
이건 그냥 위선일까요? 그냥 앞으로의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이 중심이에요.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적 결벽증이다.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하루만큼은, 올 한 해만큼은, 내 인생의 이 부분만큼은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설 면목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안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의 우리의 모습은 늘 허물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기도 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그가 그래도 그에게는 놓칠 수 없는 신랄 같은 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대답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네 나 사랑하지. 이제 너는 너에게 이 사명을 줄게. 감당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유일하게 주의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임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물으시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아무리 위선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신다 그 말이에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던 장면입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좀 투박하게 그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존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의 생애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 젊음 때에, 한창의 때에, 그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된다 하고 너가 그렇게 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노년에 이 사명의 길에 기다리고 있는 너의 삶은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야, 너도 이 길을 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참 봅시다 한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스데반의 죽음도 나오지요. 그러는 가운데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헤롯이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 했다? 자는데.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지요. 믿음이지요. 뭡니까? 둔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눈만 감으면 잡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좀 둔해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잘 잘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잤다고 나오잖아요. 잤다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띠를 띠고 신을 신다. 옛날에는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띠띠고 가자 하면 가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숙이 뭐냐? 여러분,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젊어서는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 맞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셔야 내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거야.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그래서 너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그는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은 클레멘트 고정서라든지 또는 성경에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이런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전설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습대로 감히 죽을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으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의 생을 마감을 했다는, 어떻게 보면 멋있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의 운명, 그의 뒷삶을 암시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순간에 그것에 대하여 깊이 좀 묵상을 하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또 보이는가 보십시오. 참 인간이 안 바뀝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살짝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 그렇게 물었거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는 이렇게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당장 보이는 반응이, 요한은요 또 비교하죠. 나는 그렇게 죽어서 나는 십자가가 내 운명이고 내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은, 요한은요 21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제자들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여서 우리 후대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런 인물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 신경 꺼라. 요한에 대해서 네가 뭐 그렇게 관심이 많냐, 신경 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나가서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한은 안 죽는데, 순교 안 나간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장차 개바가 아니라 거의 개바가 돼야 돼 있는 그 자리에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나타내 보이는 그 반응은 여전히 장차 개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품으시고 그것도 하시고, 너처럼 그렇게 순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가 있을 것이고 제자들 가운데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늙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임 받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각자의 걸어가는 그 길은, 각자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말할 수 없이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로마 황제가 얼토당도 않게 그를 사형으로 언도하는 그러한 심판대, 이제는 더 물릴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앞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가 진짜 아니야. 너의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나와 같은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도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때 가서 보자. 그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서의 내용이 전개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새겨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나를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그래도 여전히 장차 개바로 굳건한 반석으로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재간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명자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